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총 속에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단 한 번뿐인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통해 우리 삶의 큰 기쁨과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 남기고 싶은 것, 보여주고 싶은 것. 누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러저러한 생각에 잠길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 삶의 모퉁이마다 이해와 격려, 사랑, 그리고 동행으로 굽이굽이를 건넜습니다. 허물을 허물지 않는 이들로 인해 오늘의 삶의 호흡을 이루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이들이 아니었다면 삶의 오늘은 훨씬 더 푸석했을 것이고, 살아있더라도 화석화되고 박제화된 마른 거죽의 모양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눈뜨고 마음에 젖은 정서를 가지고 이 글을 쓴다는 것이 감사고 은혜고 감격입니다. 제 삶의 남은 날들을 무엇으로 이룰 것인가를 생각할 때 먼저 위로 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온 삶의 주변은 늘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하고 아프고 쓰린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승리자에 대한 격려도 필요하지만 늘 이루지 못한 꿈의 아픔과 슬픔에 가슴 시린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저 그들 곁에 그냥 있어 주는 것, 그리고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제 역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냥 함께 있어 주려 합니다. 남기고 싶은 것은 저와 오래 함께 했던 성도들에게 그리움과 기억으로 남아 위로가 필요할 때, 힘을 내려고 할 때, 무엇인가 돌파해야 할 때 저와 나누었던 한마디가 생각나 그 삶의 세 마디와 구간을 이루어갈 힘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했던 말씀이 그들의 삶의 한 모퉁이에 살아있어 그 말씀 붙들고 길 찾기 원합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냥 제가 나누었던 모든 말과 글과 마음씀이 교수용이 아니라 그냥 제 삶이었음을 제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전시용이 아니라 살다 보니 어느덧 제가 한 말을 결국은 이루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오랜 시간을 보내었던 사랑하는 식구들인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제가 한 자연인으로서 어떤 위치에서든 끝까지 사랑하고 그 사랑을 무엇인가 제가 떠난 자리에서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위해 준비하려 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제이고 그 진정성은 이제까지 가르친 대로 분량과 지속성이라 믿습니다. 제가 한 말을 제 삶으로 이루고 가르친 대로 살다 어느 날 호련히 가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는 거 힘드시죠?
그러나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이왕 살 바에 힘내서 기쁘게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총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어느새 한 주가 이와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쁜 일, 감사한 일, 또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일들과 생활 속의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기뻐 누리시며 주의 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있습니다. 함께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관찰의 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가? 우리 삶은 무엇인가를 깨달음과 습득을 통해 새로운 결정과 실행을 이루게 됩니다. 눈앞의 어떤 상황, 사람 혹은 일어나는 일들은 각자에게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다른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소화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느냐는 것입니다. 습득, 체득, 소화된 모든 사항은 두뇌와 가슴에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나 기준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선이나 자, 틀은 이러한 종류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삶에서 무엇을 깨닫고 소득하고 내 삶의 기준과 근거로 삼는 과정 속에서 그 시작이 되는 삶에서의 발견을 이루는 무엇을 보는가와 그 가운데서 무엇을 듣느냐는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보느냐와 듣느냐는 단순한 눈에 스쳐 보여지고 귀에 스쳐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깨달음을 주는 의미 있는 봄과 들음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결정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사람과 그 주변 운행 모습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기초 근거가 되고는 합니다. 사람은 본 대로 배웁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배웁니다. 물론 그 보는 것과 들려지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의미 있게 보고 또 듣고 깨닫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원하시는 그분의 세계를 보려고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그분이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하고 그 집중을 위해 삶을 정돈하여 주님 앞에 언제든 준비되고 진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이란 항상 내 마음대로 흘러가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언제나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어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형편이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그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떤 순간과 상황에서도 우리의 두 눈을 힘주어 뜨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시고 또 보여주시려고 우리 앞에 펼쳐진 그분의 뜻을 보아야 합니다. 뚫어지게 바라보고 분해하여 녹아질 때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집중하면 어느 날 우리 마음과 삶에 녹아져 스미는 주님의 마음과 뜻은 나도 모르게 내 삶과 내 손끝과 발걸음 위에 이미 임하여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관찰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우리의 각오와 결의를 삶의 예배로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멋진 주말 지내시고 또 금요 기도회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쁜 날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하시고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6월 6일 토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주말의 토요일, 기쁨으로 잘 쉬시고 편안히 거하시고 내일은 축복의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두 힘을 합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영광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현충일인데 역사 속에 우리의 오늘이 있기 위하여 애쓴 이들의 마음과 삶과 그들의 헌신을 생각하며 우리도 역사 속에 의미 있는 삶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자신을 객관화시켜 바라보기. 인생의 가장 유익한 용도와 잔량. 언제나 인생은 결국 자신의 주관과 정서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객관적이라고 생각되는 사실과 사항도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느냐는 주관적 판단 근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소화하고 삶으로 이루어내는 과정도 강권적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때는 자신의 정오와 선호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 결국 인생이 얼마나 바르냐 하는 것은 자신을 얼마나 객관화시켜 바라보고 또 바로 잡느냐입니다. 삶의 행복을 느끼는 여부는 자신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주관적 기준이기에 그 삶을 객관화시켜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로 세워가는 것은 훈련을 요구합니다. 누구에겐가 구조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객관적 바라봄은 더욱 필요합니다. 아니, 인생은 누구나 피할 수 없이 그를 통해 누군가에 영향을 끼치니 이러한 노력은 다 필요합니다. 기침은 내가 혼자 했지만 그 소리와 퍼지는 영향은 의도치 않게 다른 또는 여러 사람에게 갑니다. 언제나 그렇겠지만 요즘은 제게 점점 사유와 순간의 스침을 위한 묵상적 성찰의 필요를 느낍니다. 이제까지 어떤 생각에서건 행동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그 의미를 더 깊이 파악해야 할 때입니다. 오고감, 스침, 바라봄, 생각, 늘어져 놓여진 여러 단어들 속에서 제 자신을
객관화시켜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계를 보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제가 꼭 해야 할 일, 제가 가장 행복한 일, 행복을 줄 수 있는 일, 정리해서 남기면 유익을 줄 수 있다 생각되는 일, 저와 함께 오래 있었던 이들에 대한 삶의 배려, 어른거리다 흩어져서 부서지고 또다시 조합되어 제 마음을 채우는 생각의 파편들을 정리합니다. 다행히도 제게 아직은 생각에 따라서는 부족하지 않을 괜찮은 분량의 시간이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을 객관화시켜 바라봄과 제 인생의 가장 유익한 용도와 잔량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 잘 쉬시고 내일 모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 모입시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6월도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 이루시고 또 그 가운데 기쁨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것이 편하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 또 행동의 근거와 기준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나름대로 자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어른들이 볼 때는 유치한 것일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나름 심각한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그것이 비록 잘못됐다 말할 수 있을지라도 당사자 본인에게는 아주 심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매우 주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발전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자신의 논리를 보다 더 객관적이고 일반화시켜도 괜찮을 범위로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을 논리라 하지 않고 같이 적용해도 될 만한 것을 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성숙하고 또 다 그렇게 수준 높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 고고한 사람만 살고 있지 않은 이 세상에서 삶의 길과 방법을 생각합니다. 편하다라는 말에 어떤 사족을 달지 않고 좋은 의미에서 사용한다면 삶은 편하기도 하고 또 그 편함이 내게도 유익하고 다른 이에게도 유익함을 택해야 합니다. 항상 불편하고 무엇인가 부글부글 끓는 또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서 인생을 잘 살고
옳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익숙해질 때까지는 불편해도 그 이후는 편합니다. 내 앞에 사람을 대하고 평가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에 동행하고 함께 삶을 공유할 때 우리는 판단하여 정오를 가리고 내가 생각하는 논리, 더 정확히 말하면 논리라고 생각하나 사실은 취향에 따라 가부를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인생들은 너무나 많은 경우가 나와는 다른 논리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항상 부대낌과 상실과 아픔과 상처를 겪습니다. 누가 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상처라고 생각되는 삶의 어두운 터널을 수시로 왕복합니다. 편하고 행복하게 삽시다. 판단하지 않고 다 품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많은 세상, 늘 마음 부대끼고 슬프게 살지 말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모자란 백성들이니 다 가엾게 여겨 판단을 넘어 사랑하며 세상은 늘 흥분하지 않아도 되는 서로가 반갑고 기대되고 실망 대신 격려해주는 살만한 곳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도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쁘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조금 뾰족하게 느껴져도 그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품어가면 또 살만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내서 사시고 속상한 거 잘 넘어가셔서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의 한 주간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쁘게 주님 바라보며 또 사람들에게 기쁨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사람들이 무엇인가 괜히 마음이 기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칼럼 진행합니다. 화려하면 뭐하나 진실이 있어야 행복하지. 스스로 바라본 거울 속에 내가 거짓이면 슬픕니다.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인기가 있어도 내가 바라본 내가 그것과 다르다면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속여야 하고 무엇인가를 감추어야 하고 무엇인가 비밀이 있어야 하고 무엇인가 쫓겨야 하고 무엇인가 이루지 못하면 내 삶이 존속하지 못한다 여겨질 때 삶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한 박수 받음과 영화와 소유와 누림은 고통입니다. 잠시 누군가들을 지배한다 해도 그들의 정중한 인사가 가려진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느낄 때 삶은 공허하고 불안하고 그것은 과도하고 분열적 표현으로 발산될 것입니다. 허공을 향해 주먹질하고
나의 억울함과 울분이 하늘을 찔러도 어느 순간 내 분노는 실존과는 거리가 먼 스치다 흔적 없이 쓰러지는 바람이라 느껴질 때 삶은 심히도 팍팍하고 호흡하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아무리 탓해도 나는 내 책임이고 내 삶은 내 살아온 결과라고 생각하면 삶과 나는 흐느낄 만큼 슬픕니다. 삶은 진실할 때 행복합니다. 속이는 것 없고 감추는 것 없고 확인되지 않은 것에 광분하지 않고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내가 쌓아온 것만 내 것이라 확신하고 내게 주어진 것은 다만 내게 합당한 결과라 여겨 무던히 받아들이고 큰 일도 놀랄 일도 없이 다만 그 어떤 순간도 이것이 내 실존이고 분복이다 수용할 수 있을 때 삶은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자락을 깔아 놓은 것입니다. 요즘은 자주 삶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며 우리 성도들 모두가 행복했으면 합니다. 그 행복은 결국 버림이며 그 버림은 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 허울을 벗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기력하고 도움되지 않는 평범이 아니라 힘, 능력, 자유함이 있는 진실의 축복을 누림입니다. 화려하면 뭐하고 박수 받으면 뭐하고 많은 사람이 인사하고 부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여 씻음받기 원하며 싫은 소리 들을 때 내 부족의 고백으로 오히려 위로해주고 어느새 낮아져 내 삶의 부끄러움이 느껴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고마우면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진실을 소지함으로 행복할 수 있는 축복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진실 마음에 품으면 자신 있고 편안해지고 또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어느새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도 드리시고 각 가정에서 기쁨과 감사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은혜와 감격으로 주님과 함께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기쁘게 사셔야 합니다. 영상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느낌으로 말씀과 삶을 읽자. 목사로서 살고 목사로서 삶의 자리매김을 하다 보니 자꾸 무엇인가 아이디어나 느낌이나 스치는 바람결의 깨달음을 설교나 어떤 종류의 글이나 가르침 혹은 이러저러한 사역에 필요한 요소로 사용하려는 저를 보게 됩니다. 메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번뜩 스치는 한 줄기 생각, 단어 하나,
또는 그 한 줄이면 뭔가 한 가지 혹은 한 페이지의 글은 채우겠다 여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남겨놓지 않으면 그 순간 지나 어느 때 될 때 전혀 제 삶에 없었던 것이 됩니다. 어떤 때는 제가 무슨 아이디어를 얻었는지도 까맣게 잊고, 또 어떤 때는 생각이 스쳤다라는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스친 생각의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막 잠이 쏟아질 때나 피곤할 때, 또는 정말 손도 까딱하기 싫은 그 어떤 때, 그 문득 스친 생각을 기록해 두느냐 아니냐 하는 게으름의 갈등입니다. 소중한 선물을 앞자락으로 받느냐, 그냥 삶의 노곤함에 맡겨 없이 살아도 편안히 보내느냐입니다. 그 주에 그러한 메모 몇 가지만 있어도 목사로서의 제 삶은 꽤 괜찮은 소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러한 것을 당연히 제 삶과 사역의 아이디어로 여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꾸 공적인 목사로서의 삶보다 제게 우선된 것은 제 영혼의 가꿈이고, 그것이 제 사역 자체의 우선적 요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보 때는 기능도 필요하지만 시간이 가면서는 아이디어와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의지와 끈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고급화시킬 수 있는 동기와 삶의 순수성이 중요한 요소라 믿습니다. 순수성이라는 것은 결국 기능화의 반대편에 서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기능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기능조차 안 돼 있으면 참 그것은 자신과 다른 일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기능만에 치우치면 기술자는 될 수 있으나 예술가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술은 비록 한 템포 앞서 가기에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순수가 힘입니다. 목사뿐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친 환경에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믿음을 행복을 위한 기능으로 치우치게 해서는 그 믿음이 허락하는 더 큰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저런 생각에서 요즘은 자꾸 눈 뜨면 주님의 마음과 느낌으로 말씀과 삶을 읽자 마음 먹습니다. 목사인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주님 마음으로, 그 주님 느낌으로 말씀과 삶과 세상을 읽으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 사랑,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한없는 기쁨과 감격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 될 때마다 벌써 목요일이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만큼 삶이 빨리 가기도 하고 또 어찌 생각하면 우리 삶이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애는 썼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잘 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영상 칼럼 보시는 분은 아주 멋지게 사신 겁니다. 자신 있고 힘 있게 오늘 하루 사십시다. 영상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가끔 삶이 아플 때가 있다. 가끔 삶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감기 든 것처럼, 열나는 것처럼, 어지러운 것처럼, 찌르는 통증처럼 아플 때가 있습니다. 가고 싶은 길이 열리지 않고 기다리던 것이 소식조차 없으며 원하지 않던 것이 오히려 내게 다가오고 받고 싶지 않던 두려움이 슬며시 품속을 파고듭니다. 다른 이의 웃음이 내 슬픔을 더 깊게 만들기도 하고 저녁 저편 노을의 아름다움이 가슴 아픔이며 슬픔의 더 깊은 물을 짙게 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이라는 것이 어디 그것이 전부이겠습니까? 그래도 저래도 꾸역꾸역 살다 보면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오며 또 다른 날이 우리 앞에 열려짐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를 살았고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삽니다. 스치고 얽히고 흘러가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삶의 융합과 스쳐감의 흔적들로 또 새 판이 열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우리는 심하다 스스로에게 따뜻하자, 내게 기회를 주고 내게 용기를 부여하자, 사는 게 별것이겠는가, 밥 먹고 사는 것이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그럴듯한 생각이 가슴을 스치지 않겠는가. 나중에 보니 그것이 주님의 그림자였고 힘겨워 그 손 잡고 보니 그것이 주님의 손길이었으리라. 삶을 단정하지 맙시다. 내 삶, 내가 다 정하고 이루고 끝낸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감당 못해도 주님께서 부축해 주시고 주님께서 업고 가실 것입니다. 그냥 그 등에 얼굴 묻고 졸리우면 그냥 모르겠다, 잠이나 푹 자고 나면 어디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 가는 것이 삶입니다. 아픔도 기쁨도 그리움도 슬픔도 어디론가 흘러갈 것이고 가다가 해져서 머무른 자리에서 또 하루의 삶이 지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우리는 살아야 하고 햇볕에 콧등에 땀이 맺혀서 우리는 살아야 하며 턱밑에 찬 기운이 서늘어이 기분 좋아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삶이 두려우십니까? 삶이 지루하고 기쁨이 없을 것 같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텅 빈 운동장. 숨차게 한 바퀴 힘차게 뛰어봅시다. 가쁘게 숨 몰아쉬는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 생각되면 그냥 살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는 게 힘드시지요? 그러나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힘든 것도 우리 곁 스쳐갈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스스로 위로받고 또 다른 사람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아갑시다. 힘내시고 힘내셔서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 같이 나와서 혹은 또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쁨으로 사셔야 합니다. 영상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자라는 나무를 보며 울창한 숲을 바라봄.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역사를 흘러가며 이루는 웨이브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예측컨대 맞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한국교회는 꽤 깊은 시련의 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멀지도 않은 저 앞이지만 외면하려 하지 말고 내다보고 바라보고 인정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여 미리 대처하면 비교적 덜하고 의연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충격 속에 흔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미리 멀리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한 자들로 이루어집니다. 곳곳의 경우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모습은 그럴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의 수가 줄어들 것이고 그 구성의 내용도 달라질 것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어쨌든 외형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인생들의 정서는 도리어 요구가 더 많아지고 높아질 것입니다. 각종 문화와 레저,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의 분노로 순수한 영적 갈망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의 여러 여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교회가 세상을 설득하고 극복하고 감동시키지 못하며 성도들을 바로 가르치고 대척해 하지 못하면 교회는 지금과는 다른 이제까지의 것을 지키지 못하고 계승하지 못하는 어려움의 장에 설 것입니다. 회전하는 역사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도 서구의 교회들이 겪었던 것처럼 현재의 세대로 종막하고 다음 세대를 연결해내지 못하는 단절의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먹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온 세상이 다 그 비에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하늘 가득하던 그 검은 구름이
어느새 슬며시 흘러 우리의 머리 위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비가 내려 정강이까지 잠기는 물이 고를 이루어도 또 어느샌가 그 물 빠져 우리는 걸어 다닙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마당에서 자라고 그 계단 오르내리고 그 교실에서 포대기 덮고 자란 아이들, 꾸벅거리며 부모 곁에 기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른 늦은 저녁 예배에 참석한 아이들, 교회 여름 수련회에 참석해서 다른 아이들이라면 지겨울 그 시간을 재미있어 하는 교회 아이들. 그들은 이후에 결국 그들이 자라고 지켜온 교회를 세우고 빛내고 다시 활기롭게 할 것입니다. 유쾌히 자라는 나무를 보며 울창한 숲을 봅니다. 역사란 오르면 내려오게 돼 있고 또다시 올라가게 되니 주님 뜻대로 이룰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은혜 속에 지내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웃어주고 또 무엇인가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6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휴일입니다. 오늘도 또 애틋하게 일하시며 살아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러나 힘내서 또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 내일 주일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 예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쉬기도 하고 일도 하고 어디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예배가 가장 행복한 것이지요. 내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는 기쁨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분주하고 생각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평안 찾고 살아가기.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 삶이 참 분주하고 힘이 든다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야 될 일도 많고 결정해야 될 일도 많고 쉽지 않은 일도 많고 힘겨운 일도 많습니다. 삶은 건너 경치 바라보며 일렬로 놓여진 가지런한 돌다리 건너가는 운치 있는 행보만이 아닙니다. 지그재그로 불규칙하게 놓여진 돌들을 밟고 유속 빠르고 여울 깊은 개울을 건너야 하는 험로입니다. 조금만 삐끗해 넘어지면 굴러 떨어져 어디론가 저 멀리로 떠내려 갈 것 같은 위험의 상존. 그 가운데 우리는 내 길을 가야 하고 자식들을 키워야 하며 부모를 섬겨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는 하지 않아도 생각은 해야 하며 성도로서의 품위를 위해 나를 지키고 나를 갖추며 줄 것을 예비하기 위해 뭔가 애써야 합니다. 사는 것도 힘겨운데 우리는 그 사는 것 이상 무엇인가 우리가 꿈꾸는 그것을 위해
애쓰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힘들고 아프고 애련한 삶의 짐과 고통으로 여기게 될 때 삶은 한없이 비통하고 힘들고 괴롭고 지루한 짐 지고 가는 가엾은 고난의 인생길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생각 바꾸면 그 모든 것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장입니다. 사랑하기에, 꿈이 있기에, 내 앞에 사람이 그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은총의 동역자기에,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기에, 사랑함이 감격이고 넘기 힘든 삶의 능선과 여울이 은혜의 체험장이기에, 어느 순간 문득 하루아침에 짙은 무더움이 서늘한 가을 바람으로 바뀌듯 삶은 그래도 꽤 살만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 신비로움이 됩니다. 때로는 밤새 웅웅거리는 바람처럼 삶이 아프고 힘겨울 수 있어도 먹구름 지운 하늘이 종일 거쳐지지 않고 컴컴하기만 해도 지루한 장마비 토해낸 끝에 온 세상이 다 떠내려가는 것 같아도 좋은 사람들 내 곁에 있고 꿈을 품은 일을 하고 있고 갈 곳 있고 반겨주는 사람들 있으며 내가 기도하면 긍휼히 여겨 응답해 주시는 내 주님이 계시며 내가 가서 예배드릴 내 교회가 있고 내 부족이 부끄럽지 않고 그것을 지니고도 편안할 수 있으며 자격 안 돼 쑥스러워도 내가 하고 있는 주님의 일이 있다면 삶은 괜찮고 살만한 것입니다. 분주하고 생각 많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평안 찾고 살아가면 삶은 빛나는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지요. 오늘도 그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힘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어느새 벌써 6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정신없이 이렇게 4달째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기뻐해야 할 일 찾아서 누리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가엾이 여김, 마음을 읽어주는 삶. 때로는 그의 마음을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짜증나는 말이나 일을 해도 왜 그가 그럴까 하는 마음을 읽는 일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안 들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이것이 그의 전부는 아닌데 하는 마음으로 그의 상태와 이유를 파악하고 읽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자구나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이해 못할 사람도 없고 가엾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가엾은 것이 인생들인데 우리 가슴에 그 가엾이 여김을 품고 사람과 세상을 대한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푸근하고 여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의 눈길로 보는 것과 판단, 비판 점수 매기며 바라보는 눈길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내 식구면 판단하여 질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부족과 잘못으로 인해 겪을 어려움을 생각해 더 가엾이 여길 것입니다. 요즘은 시간이 가며 더더욱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그 가슴에 켠켠이 쌓여진 아픔이 보입니다. 누구 하나 아프지 않은 사람 없고 화려하고 유창해 보여도 내면에 숨어있는 초조함이 보입니다. 삶이란 지내놓고 보면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많은 흘러가는 여울입니다. 그러나 그 흘러간 자욱에는 무엇인가가 그려져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움도 그려놓았고 아름다운 삶의 잔영들을 그려놓기도 했고 무엇인가 유익함도 남겼을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도 요즘은 가장 마음이 많이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 주었고 그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고 그가 무엇을 전달하려 했는가에 대해 파악해 주었는가입니다. 삶이란 아무리 생각해도 흐르는 물입니다. 어디론가 흘러갈 것이고 또 무엇인가 적시고 살 것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한 방향의 길입니다. 나뭇잎도 나서 무성해지고 물들어 떨어지며 어디론가 흘러가 쌓여 썩어지므로 그가 아닌 또 다른 나무나 풀들에게 도움의 양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자연 속의 일부로서 그 자연이 하는 일들을 같이 이루며 살고 죽고 잊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읽는 마음은 긍휼과 가엾음, 불쌍히 여기심이었습니다. 그냥 우리도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 닮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6월 절반이 되는 날입니다. 벌써 무더위가 심해 매우 덥습니다. 그 가운데도 주님 때문에 마음 유쾌하고 시원하고 또 더워도 힘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날을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속 좀 상해도 지루하게 기다려도 마음에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그 견딘 끝에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힘차게 사셔야 합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삶의 빈곤을 느끼지 않게 저장해 두기. 어쨌건 교회 설립 주일부터 시작해서 29년째 지금까지 칼럼을 써왔습니다. 재수록 밝히고 지난 것 다시 낸 것이 어쩔 수 없는 경우 몇 번 되었고 어디서건 썼습니다. 사정이 있었던 1년을 제외하고는 잘 쓰고 못 쓰고는 지나치고 하여간 1,500개 가까이 썼습니다. 이메일이 없었던 때 해외에서는 팩스로 보내 주보에 냈고
병원에 입원해서도 보냈습니다. 결혼식 줄에 갔다가 사무실의 사정에서 컴퓨터 빌려 쫓기며 15분 만에 보낸 적도 있습니다. 물론 쓰는 것은 잠깐입니다. 글자 수 맞추고 혀에 굴려 부드러워지도록 다듬는 것이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정이 생겨 어떻게든 잘 써보려고 하지만 또 시간에 쫓겨 아쉬운 마음 가집니다. 요즘은 잘 되지는 않지만 미리 써보려고도 하고 마음먹고 애써 써보려고도 합니다. 앉으면 언뜻 생각이 나서 써지는 때도 있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단어 하나만 주어지면 간단히 끝나는데 누구나가 그러하듯 그 아이디어가 어려움이겠지요. 설교나 칼럼을 위해서 혹은 어떤 사역 아이디어를 위해서 늘 메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에 메모장이 있어 생각이 스칠 때마다 단어나 구절을 적어 둡니다. 졸리워 자려고 누웠을 때, 자다 일어나 잠이 덜 깼을 때, 무엇인가 생각나면 갈등입니다. 적어두지 않으면 날아갈 것이고, 적어두자니 귀찮고 졸리고, 제 기도 탁자에는 언제나 종이와 연필이 있습니다. 앉아서 쓰려면 우선 메모장을 뒤적입니다. 단어 하나만 걸리면 좋은데 어떤 때는 그것이 영 잡히지가 않습니다. 풍성한 메모가 있으면 행복한데 빈곤한 메모장을 뒤적여야 할 때는 초라하고 허전합니다. 무엇인가 쓸 때마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인생이란 언제 어디서나 꺼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공간에 저장해야 합니다. 사랑을, 이해를, 배려를, 관대함과 베품을 마음에 저장해 두고 풍성을 기대해야 합니다.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저장해둔 은혜가 풍성하다면 그래도 사는 게 괜찮습니다. 그러나 삶이란 언제나 달랑달랑이 미천 떨어진 메모장처럼 초라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빈곤이 느껴지지 않게 기회 될 때마다 기회를 만들어 우리의 영적 보화를 저장해 둡시다.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들에게 기쁨 주시고 누구를 만나도 도움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삶에 축복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벌써 이렇게 이 주일도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로 사람 만나면 웃어주시고 또 그들 마음에 기쁨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1년의 반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가 세운 신년의 꿈은 시험대 위에서 흔들거릴 수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부터 과연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먹은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라는 자신에 대한 신뢰 여부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자신에 대한 흔들림에서부터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게 순간의 실패나 무너짐이란 결코 그렇게 내 모든 것을 결정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잠언에서의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넘어짐보다 한 번 더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나의 실수, 실패, 때로 느끼는 무기력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므로 다음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두려움과 좌절감과 자신에 대한 불안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무능감으로 머리를 눌러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속삭임에서 분연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실패가 무슨 대수입니까? 넘어짐이 무슨 결정적 패인입니까? 지금 능력이 모자라 못한 것이 무엇 그리 큰 일입니까? 어떤 순간 사람들에게 내가 기대하던 칭찬이 아니라 가슴 위축되는 비난을 받았다는 것이 대체 왜 내 인생의 결정적인 붕괴와 종료의 원인이 돼야 합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나 그 모든 실수, 실패, 무능, 비난을 일거에 바꾸어 또 혹은 오랜 감내 끝에 바꾸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새롭고 또 다른 기회를 가지고 내 삶의 주변과 역사에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우리 외치지만 인생은 단막극이 아니라 여러 막으로 구성된 복합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 살아가시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위축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일어나 결국 가고자 하는 길을 가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소서. 넘어진 것보다 실수나 실패보다 한 번 더 일어나시면 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어지느니라. 잠언 24장 16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사시고 속상하는 일 있어도 기쁨으로 이기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소망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기쁨 있기를 소원합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감동이 없는 삶은 권태롭고 쉽게 지루해집니다. 삶이 지루하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열기와 열정이 식어질 때입니다. 권태가 내 삶을 휩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태란 잘 되는 때에도
잘 안 되는 때에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감동 없는 반복이 내 삶에서 지속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권태입니다. 잘 될 때의 권태는 우리를 망가뜨려 저 바닥으로 추락해 끝나게 합니다. 되는 것 없을 때의 권태는 한없는 좌절 속에서 삶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삶은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감동은 열정에서 시작되고 진행됩니다. 감동은 따뜻한 마음과 인생에 대한 애틋한 배려에서 피어납니다. 감동은 우리 삶을 비로소 사람 사는 훈기가 흐르게 합니다. 감동이란 억지 연출된 어색한 강요가 아닙니다. 살아가며 이루고 싶은 삶의 진정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인생을 사랑하기에, 내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기쁘기에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일을 이룰 때 그 일을 가능의 범위에서 하는 것과 감동의 범위에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왕 한 세상이라면 우리 삶의 역사를 가능을 넘은 감동의 수준에서 이루면 좋겠습니다. 내 한 행위와 삶의 작품이 가능을 넘어서는 감동일 때 나도 기쁘고 내 앞의 그도 기쁠 것입니다. 우리 삶은 스쳐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스쳐가 없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스침을 통해 그 자리에 무엇인가 자취를 남기고 끼쳐놓은 영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이 시들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벅찬 가슴과 호흡의 열정이 내 삶을 지배하고 감격과 감동이 우리를 휩싸야 합니다. 인생이 쇠해지고 낡아진다는 것은 그 열정과 감격 그리고 감동이 점차 시들해진다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감동이 우리를 솟구치게 하고 삶이란 아직 해볼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피곤해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향해 달려가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도 힘내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심야기도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귀한 기도의 모임 속에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설레임. 삶의 설레임이 있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밝음 속에 드러나는 만상의 윤곽과 볼륨, 그 색깔의 오묘함을 바라볼 때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레임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면 마음이 뛰노니 어려서 어른이 된 지금도 나 늙어서도 그러하리라. 아니라면 이제라도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소서.
라고 워즈워드는 그 가슴의 설레임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삶의 지루한 반복과 감동 없는 일상은 우리를 굳어지게 하였고 상처와 헤어나오지 못하는 시련과 좌절은 우리를 무덤덤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꽃피고 과실이 주렁주렁한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역사로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삶의 일상에서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누리게 하신 그 은총의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말하지 않고 또한 모든 것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준비만 해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일의 준비와 동시에 오늘의 행복과 그 누림을 마음껏 호흡해야 함을 기억하게 합니다. 내일 움직이지 못할 수 있으니 오늘 내 몸이 움직인다는 것에 감사하며 기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내일 볼 수 없을 수 있으니 오늘 그 보여지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것을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내일 먹을 수 없을지 모르니 오늘 내게 주어진 한 끼의 식사를 최대의 축복으로 누려야 합니다. 내일 내가 생각할 수 없을지 모르니 오늘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잘 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삶의 동시적 사건이고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사는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 대해 가슴 아파하며 죽어야 하고 그 죽은 자신을 보며 희망과 기대로 다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과 결핍에 서러워하면서도 그 가운데 누려지는 기쁨으로 인생을 다시 밝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내일 이 세상에 없을지도 아무도 내 말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최대의 날이니 내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을 열어보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람 만나고 예정된 곳 가고 계획된 일 누리며 내 삶이 오늘까지라도 후회 없이 행복하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6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6월 20일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새 가장 뜨겁다 느껴지는 7월이 코앞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사람 만나시고 기쁨의 교제 이루시며 또 유익한 일을 위해서 땀 흘리는 은총 있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흘러가는 삶의 여울을 바라보며 어느새 6월의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울 것이라는 예측이 들려옵니다. 이제 시작이니 8월 말까지 더위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걱정이지만 이 시간은 또한 지나갑니다. 삶이란 흐르는 강물입니다. 갑자기 목 좁아지거나 격한 구간 만나 급격한 흐름을 이루는 곳에서는 제법 격한 여울을 이루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역시 흐르는 긴 강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질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만남과 헤어짐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어둠과 이름도 그러할 것이고 이룸과 무너짐 역시 지나고 보면 다만 살아가는 인생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삶이란 대단한 것이기도 하고 왜소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 흐름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은 묻혀지고 씻겨져 잊기도 하고 그 잊음 속에 더 영롱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거나 이루려면 또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잃거나 포기해야 합니다. 슬픔도 겨워 지나가면 꾸덕하게 굳어져서 살만해지고 기쁨도 차고 넘치면 무덤덤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미없는 삶 속에서 그저 그런 삶을 살다 지쳐 맞춰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언제나 다시 힘을 내어 하루 한순간의 햇빛 받아 반짝이는 풀잎 위의 아침 이슬 되기 바랍니다. 삶이란 깨달아 편안해지는 관조의 순간만이 그윽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거칠어도 한때 품었던 열정이 우리 삶을 빛나게 하는 품고 갈 보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숙했던 어제도 완숙해진 오늘도 다 그리워지는 삶의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이른 아침에 물 한 개 피어오르는 물줄기 길 따라가다 물살 빠른 지역의 소리와 부서지는 물들의 파편들을 바라봅니다. 삶의 격함도 결국 흐르는 물의 한 부분임을 생각하면 삶의 여울 역시 그것조차 편안히 바라보며 보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삶이란 그리움인데 그 그리움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냥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입니다. 잘 쉬시고 또 열정이 있어 하고 싶은 일 계시다면 열심히 하시고 내일 주일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의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어느새 6월도 벌써 이렇게 한 주일여를 남기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무더위가 시작되는 요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비록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불편하신 것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며 기쁘게 잘 극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이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오래됨. 요즘은 자꾸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성도들의 소중함이 더욱 마음 깊이 와 닿습니다. 또한 만나 함께 시간 나눈 것이 오래지 않은 성도들에 대해서는 더 오래 같이 갔으면 합니다. 저는 오래된 물건을 좋아합니다. 제가 입는 옷은 무척 오래된 옷이 많습니다. 사람은 특히 더 오래된 사람이 좋습니다. 잘잘못이 있고 어떤 때는 섭섭한 것 있겠지요. 그러나 오래된 사람은 속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엾어지고 이해가 됩니다. 오래됐다는 것은 숙성과 발효를 이루어 또 다른 맛과 의미와 향기를 가집니다. 오래됐다는 것은 깊은 숲처럼 숨쉬기 편하고 푸근히 기대 쉴 수 있는 큰 나무를 느끼게 합니다. 오래됐다는 것은 그래도 나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대해주겠지 하는 신뢰와 믿음의 의미입니다. 오래됐다는 것은 나를 평가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냥 소중한 있음의 의미 자체입니다. 삶에는 표현돼야 아름다운 것도 있고 표현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표현되지 못해도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대변하여 표현하는 것이 옆에 오래 있어 줌입니다. 오래 바라보며 오래 있어주고 오래 그 자리, 그 위치에 서 있음은 그 마음과 삶의 표현 자체입니다. 오래됨은 기쁨입니다. 물끄러미 바라보는 맑은 눈동자가 마음을 표현하듯 오래됨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깊은 동조의 심정을 그냥 있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로서 저희 교회에 20년 이상 출석하신 성도들은 꼭 그 이름을 교회 벽면에 새겨 놓으려고 합니다. 굳이 무엇인가 인간적으로 남겨서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성도에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의미요, 존경과 사랑과 표현하고 싶은 모든 것의 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 곁엔가 계시다면 오래 그를 지켜주시고 오래 그 옆에 있어 그 외로움에 함께 해주시고 바라봄의 눈길을 거두지 않음으로 용기를 주시고 그리움으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삶이란 외로운 여정이지만 주님이 계셔서 외롭지 않고 주님 마음 있는 바라보는 이로 인해 따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써 6월이 몇 날 남지 않았습니다. 덥지만 힘있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시고 또 그 행복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무더위의 철에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시고 또 주를 바라보시는 기쁨 속에 시원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힘든 것 있어도 잘 넘어가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거두시는 성도님들 되셔야 합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사람들은 점점 외로워할 것입니다. 목사로서 짚어본 앞으로 있어질 일입니다. 사람들이 매우 외로워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동반자의 상실로 혼자 있게 될 사람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현상들은 결국 사람들을 더욱 고립화시킬 것입니다. 교류의 단절 속에 자신의 정당성을 스스로에게 쇠뇌시킬 것입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관계를 깊이 진행하기 두려워할 것입니다. 혼자가 익숙하고 무엇인가 함께 한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과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라 나를 보이기 싫어하고 또 상대의 아픔을 보고도 외면하고 싶기에 보여주어도 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외로워하면서도 그 외로움 자체를 나타내기 싫어 울면서도 의연한 척 자신을 감출 것입니다. 외로움과 슬픔 속에 가면 쓴 웃음과 당당함은 더욱 자신을 외롭게 만들 것입니다. 외로워지기 싫어서, 혼자이기 싫어서 오히려 더욱 자신을 외로움과 혼자로 몰아갈 것입니다. 나는 외롭지 않아. 혼자라도 괜찮아. 마음 편한 것이 최고야. 그렇게 살다 보니 내 성에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오려는 이들에게는 매우 공격적입니다. 내 성에 단 한마디, 단 한 번의 몸짓이라도 가해하는 이들에게는 가혹하게 갚음해야 합니다. 떠나보낸 후에는 늘 후회하는 실수의 반복을 이루고 그러한 자신을 자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는 바람의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발하는 마음과 그의 슬픔과 외로움의 행간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필요 없어 하는 이는 누군가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발끈하고 쏘아대는 이는 그만큼 외롭고 슬프고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엾은 것이 인생인데 이러한 인생들을 가엾은 마음으로 품어 갑시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다 사람 비슷하고, 다 속물이고, 다 불쌍한 인생들일 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길 때, 우리는 외로움의 강을 건너 함께 손잡고 위로하고 보듬어줄 은총의 화원에 들어올 것입니다. 삶에 답이 없을 때, 영원을 추구해도 그 영원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의 구도자들은 광야를 향했고 그 사막의 고독 속에 스스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광야의 진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인간에 대한 사랑임을 알았을 때 그들은 다시 이 세상에서 그들의 삶을 이어가 세상 속의 삶을 유지했습니다. 외로움을
말합시다. 도와달라 합시다. 도와줍시다. 함께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도록 준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니 한번 그 자로 재어보시고 다시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안으로 복귀하여 그 기쁨 누리십시다. 힘차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아서 6월도 다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참 어렵게 지내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씩씩하게 은혜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도 있으니 일찍 칼럼 보신 분들은 또 같이 수요 예배 참여하여 은혜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마음의 열정이 식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살아가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 삶을 끌어오르게 하는 열정입니다. 어느 날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그 가슴의 뜨거움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를 지탱하던 힘을 순간에 상실하게 되고 맙니다. 두 다리에 힘이 풀리고 가슴에 품었던 꿈은 파도에 씻겨가듯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머리카락 잘리운 삼손처럼 희미한 추억의 그림자만을 가진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삶이란 그 마음과 눈, 그리고 쥐어진 손에 힘을 주는 것과 그 힘을 풀고 망연히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내게 품겨진 그 가슴의 부품과 꿈과 기대가 나를 힘주어 달려가게 하고 또 내게 단단한 삶의 내달음으로 가속을 붙여줍니다. 내 앞에 장벽이 커 보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내 앞의 장벽이 작아 보이고 능히 넘을 수 있다 여겨지면 그 어떤 장벽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하기 싫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몇 가지만 힘겨워도 꾸역꾸역 울며 불며 넘어가면 우리 인생의 장벽은 훨씬 작아 보이며 그 장벽의 가지수도 훨씬 적어질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부터 하십시다. 가장 힘들고 하기 싫은 것부터 하십시다. 안 되니까 하는 것이고 힘드니까 하는 것이고 싫으니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넘는다는 것은 쉽지 않으나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돌아서서 후회하는 것이 인생인데 차라리 시도조차 못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실패해도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아서 실패의 아픔을 넘어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삶의 질깃한 강함이 우리의 힘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여 주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 가지고 시도해 봅시다. 가장 두려운 것, 가장 하기 싫은 것, 가장 힘든 것,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꾸역꾸역 반드시 넘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든 일 많으시죠? 한번 이겨봅시다. 오늘 칼럼 꼭 생각하면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6.25 전쟁 70주년입니다. 민족의 아픔을 이와 같은 날이 되면 우리는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민족과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평안과 평화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민족 백성에게 전쟁 없는 국가,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믿음이란 책임과 의무만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채무 탕감을 위한 심정과 행위는 아닙니다. 감격이 있어야 하고, 감사가 있어야 하고, 감동이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은총입니다. 그러한 심정과 믿음으로 인한 그 심정을 이룬 삶의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과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과 상황, 그리고 정서가 행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만 믿음은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라 스쳐가는 바람에도 내가 믿음 가진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비록 삶에 힘든 일 있어도 그것을 능가하는 감격에 젖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무대인 역사 속에서 믿음은 항상 그 인생들에게 기쁨과 위로, 그리고 의지하고 기댈 언덕과 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그 믿음에 의지해 인생의 산을 넘기도 하고 강을 건너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모질게 부는 생의 모서리에서 그 믿음 붙들고 일어나기도 했고 견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믿음이 힘이 아니라 짐이 되기도 했고,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적용하여 살아가는 가르침과 배움이 제 길을 찾지 못해서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의 삶을 더 힘들게도 했고 삶의 또 다른 멍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성향이 다른 이들이 각각의 성향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기에 인생이란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모할 만큼 삶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러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자신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삶의 도장과 처소인 교회에서는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도는 힘을 얻고 위로받으며 기뻐하여 그 기쁨을 삶의 길목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하는 내 터전인 교회에서 힘을 받고 기쁨을 느끼며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는 삶의 구조와 정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아가 가정과 직장,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 내가 숨쉬고 움직이는 생의 장면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모든 사고와 행위가 행복한 것이 돼야 합니다. 비록 저는 목사로서 부족해도 주어진 위치에서 성도의 영적 행복과 감격을 위해 애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어진 여건이 척박해도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심정으로 행복을 이룹시다. 그리고 행복한 성도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의미 있는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이 나라와 국가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긍휼을 베푸셔서 이 땅을 편안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또 금요 심야기도회도 있습니다. 모두 함께 마음 앞에 기도하는 뜨거운 기도의 향연에 같이 참여하시고 은혜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영상 칼럼 100번째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나가서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조금 기념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누구나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다. 누구나 남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다. 멀쩡해 보여도 그게 말이 되나 해도 엉뚱하다 느껴져도 고통은 고통이고 아픔은 아픔입니다. 삶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진 것만도 아니고 각각의 정서 구조와 이성적 논리 구조 자체도 다릅니다. 내게는 당연하고 기쁨일 수 있어도 그에게는 가슴 아픈 슬픔 속의 상처와 시련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러니 당신도 그래야 한다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차라리 설득을 하고 그를 이해 못하는 나의 한계를 넓힐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해 못하면 사랑해야 합니다. 늘 삶은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산 정수리에 떨어진 빗방울이 흙과 바위를 통과해 맑은 물 되어 그가 가야 할 먼 길을 갑니다. 진흙 범벅으로 흙탕물이 되어 흐르기도 하고 어느 구간에선가 다시 맑아지기도 하고 격렬한 여울의 구간도 평안히 흘러가는 폭넓고 꺾임없는 유장한 구간도 흘러가고 흘러갑니다.
개울이 강되고 강이 바다 되어 그가 파도쳐 가야 할 곳으로 갈 것입니다. 삶은 기쁨이고 삶은 슬픔입니다. 나 외에는 살아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나만이 알고 느끼는 기쁨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흙먼지 되어 어디론가에 녹아져 또다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라는 인생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이해 못하면 사랑해버려야 합니다. 사랑은 아름답고 그윽하며 인생의 각진 마음과 삶을 용해하고 흡수하여 슬픔을 기쁨 되게 합니다. 삶은 기쁨과 슬픔이 교직을 이루며 그 삶의 색깔과 무늬를 이루어가는 작품입니다. 슬픔이 기쁨에게 손을 내밀고 기쁨이 슬픔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가는 것이 인생의 행로입니다. 때로는 선뜻 정체조차 파악되지 않는 삶의 슬픔과 우울이 앞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기에 믿음을 가졌는데도 왜 힘들어 할까 자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인생들이기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이고 또 서로를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일어나시고 또 힘내셔서 눈물과 상처, 시련의 아픔을 넘어 반드시 서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하시며 더운 날씨 연속돼도 또 마음 시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쁘시게 사는 겁니다.